신명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한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서든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나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삶을 위한 원동력이다. 순종은 축복의 삶을 위한 원동력이다. 우리가 순종이 빠지면은 축복의 삶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리고 항상 지키라. 이 첫 단어 그런적은 이전에 하신 말씀을 근거로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70명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사실, 이 사실을 두고 그런즉, 이런 사실이 있는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열조가 70명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70명에서 수백만 명으로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같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이고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또한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또한 상대방도 이 같은 사랑으로 응답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셨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넘치게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라 하십니다. 직임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각자 맡은 직분대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각자 개개인이 맡은 이 직무들이 있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아들, 딸은 아들, 딸로서 각각 맡은 바 직임이 있습니다. 그 직임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에스겔서 44장 16절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내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이렇게 하나님께 수종된다는 것은 그분의 몸종처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직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라 그런 것입니다. 예,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게 변함없는 복종의 자세를 유지하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은 충성을 다짐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거역하고 배신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것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항상 명령을 따르는 것.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득불 따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변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따르라, 항상 지키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 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답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샘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오늘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알고 있었느냐 몰랐었느냐,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출애굽에 참여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떠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이 징계와 그리고 그 위엄과 강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이 아삽이라는 찬양 리더가 지은 간정시입니다. 이 시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노래의 가사들은 전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아주 기억하기 쉽도록 또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반역과 또 거역했던 사건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심을 기억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슬프게 했던 것이 몇 번이었던가를 탄식하는 노래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사들을 노래로 불렀던 것은 후대의 교훈으로 남겨서 오래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해야 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지나간 역사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이유들을 찾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율법을 지켜라 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선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8절에 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어떠함으로 이게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요.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목도하였느니라. 너희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으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오래도록 잘 살 것이다.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오래도록 누릴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설명하므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얻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이 축복의 땅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에도 이 기근이 있었고 질병도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또 인간들의 악의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물길을 끌어와서 이 나일강으로부터 물길을 끌어와 가지고 물을 공급해야 했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무르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애굽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 물을 공급해야 하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늘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은 그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영토록 계속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공급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함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나안 땅의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므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땅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이어졌습니다.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는 것은 지극히 염려스러운 말씀이죠.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은 첫째는 이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늘을 닫고 비를 주지 아니하므로 파종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두려워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행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의 행복을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자녀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죄송합니다. 이러므로 이 단어 역시 앞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이러므로 이게 어떠함으로 17절에 경고하신 대로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멸망에 속히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항상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과 뜻에 두고, 이게 뜻에 둔다는 것은 의지에 둔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에 내키지 아니해도 감동이 없고 마음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의지적으로 육신을 꺾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기회만 되면은 때만 되면은 볼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자녀 교육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소개했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들을 주실 것인가. 그래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네바론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이는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 경계가 어디입니까? 광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는 하란 땅이죠. 하란 땅까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광야, 애국강에서부터입니다. 애국강을 건너서부터 시작해서 하란 땅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넓고 광활한 그런 땅이죠. 이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간이 길 것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쫓아낼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세 번째로는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너희의 국토로, 땅으로 줄 것이다. 네 번째로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이것들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모세는 이런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철저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이다. 그래서 26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26, 27, 28절 세 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은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축복이요, 거역하면은 저주라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면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했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산이니까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 꼭대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 선택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입니다. 누구도 몰라서 선택을 잘못했다고 할 수 없도록 축복과 저주를 각각 다른 산에서 선포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 메시지가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고 배웠던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 지금 마지막 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자,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말라.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합니다. 내가 받은 그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만약에 그것이 내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 의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함으로 내가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 했죠. 가나안에서 받을 그 축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축복이요, 거역하면은 저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잘 지킬 때에 받을 그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녀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이다. 내가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축복을 선택하는 거고 내가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을 선택하면은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거역하고 우상을 선택하면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듣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의 생애 앞에 베푸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축복의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그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